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2장입니다. 제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가 소선지서는 12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미가서를 분기점으로 이 양 대꾸를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소선지서가 이루어졌죠. 그렇게 보면 요나서와 나훔서는 똑같이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근데 다른 것이 있다면 요나가 가서 외쳤던 것,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똑같은 심판의 내용이었으나 그 의미는 좀 달랐습니다. 요나가 굉장히 가기 싫어했죠.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망하게 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예언을 했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니느웨가 혹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텐데 라는 거부감이 있었죠. 실제로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어야 하지만 반나절만 돌아다니며 이 성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외치자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니느웨가 회개를 하자 용서를 하시죠. 정확하게는 용서라기보다는 심판의 유보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용납하셨죠.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를 했다는 것이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려고 잠시 회개했던 겁니다. 다시 악행하는 것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나훔서에서는 요나서와 달리 이번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훔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훔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실제로 아수르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면을 볼 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경우가 많지만 완전히 삶의 180도 바뀌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훔서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전체 무엇인가? 어제도 보셨겠지만 1장에서는 니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2장과 3장에서는 심판의 내용, 그리고 특별히 3장에서는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훔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상부 애굽이었던 수도 누아몬이 아수르에서 한번 빼앗기는 일, 멸망당했던 일, 주전 663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는 시기, 주전 612년 후 이전 어간에 나훔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에서는 특별히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니누에를 멸망시키는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파괴하는 자가 이 니누에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래서 파괴하는 자가 니느웨를 쳐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수르를 무너뜨리러 파괴하는 자들이 몰려오는데 이 파괴하는 자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연합군입니다. 이 바벨론 연합군 메대 그리고 바벨론과 함께 이 나라를 쳐들어오죠. 근데 실제로 니느웨는 오래전부터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니 아무리 사람들이 아수르 백성들이 수고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파괴하는 자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올라오는지 너 한번 산성을 지키기 위해서 길을 파수하고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해봐라.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 예언을 말하는데 실제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언을 직접 눈으로 보고 했느냐, 보고 한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세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고서 예언한 것은 아닌가 할 만큼 아주 처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니느웨, 즉 아수르가 무너진다면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아수르가 짓밟았는데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을 시켰는데 그 패망을 시킨 나라가 다시 다른 나라에게서 멸망한다면 그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희망의 메시지일 겁니다. 야, 우리를 짓밟았던 나라가 완전히 패망한다. 새로운 국면이 오는구나.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에게는 그나마 회복의 은혜, 영광의 은혜죠.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서 망하면 새로운 국면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아주 무섭게 혹독하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방 나라들이 망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가 아주 세세하게 나오다 보니 현대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 맞냐? 어떻게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롭다고 하시면서 이방 나라들은 저렇게 잔인하게 진멸하거나
왜 이렇게 무섭게 하느냐? 학살자 같은 하나님 모습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먹으시면 정말 무섭게 심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좀 이유들이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라는 제국은 가장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통치 방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유럽의 영화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고대 세계 전쟁하는 영화를 보면 전쟁 때 굉장히 잔인합니다. 혹시 그런 영화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의 고대 근동을 배경으로 하는 전쟁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잔인해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하죠. 피가 낭자하는 것을 넘어서 포로들을 현대처럼 관리하지 않습니다. 현대에는 우리가 이제 제네바 협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포로들을 인간으로서 취급을 하죠. 포로들을 잔인하게 다루면 나중에 전범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고대 전투에서는 포로들을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상대방 민족이나 국가가 절대 넘보지 못할 만큼 아주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고대 영화들을 보면 계속해서 피가 낭자하고 포로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 이유는 절대 우리를 넘볼 수 없도록 만드는 공포 정치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대명사가 아수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일로 말할 수 없죠. 고대 근동에서 가깝게는 이란에서 유럽 반 정도까지 지배했던 아수르, 그 중에 디글렛 빌레셀이라는 3세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가장 강력한 왕이었는데 그가 정책을 세웠던 3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민족을 쳐들어가면 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합니다. 철저하게 속국으로서 다짐하는 체결을 합니다. 근데 이때 속국은 조공을 바쳐야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할 때 거기에 참전을 해야 됩니다. 아수르가 다른 민족과 싸운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군대를 파견해서 전쟁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속국의 예의를 지켜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때 한 번이라도 반역의 모습이 보이면 그 다음에 아수르는 그 나라에 쳐들어가서 다시 왕조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상류층들을 외국으로 다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국가의 리더십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고 한 번이라도 반역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번이라도 더 반역을 한다 그러면 자신들이 지배했던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을 그 나라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혼혈족을 만들죠. 이제 민족의 정체성까지 뽑아버리는 것이 고대 아수르의 제국의 정책입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완화된 정책을 하지만 관용 정책을 폈지만 아수르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뽑아버리는 정책을 했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고대 제국 중에 가장 잔인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면 그 나라가 행한 것으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그 나라를 심판하시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나라가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중에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음을 통해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만 보통 생각하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권능이 크시기 때문에 벌 받을 자를 악행을 한 사람은 그대로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멸망시킬 때
아수르가 행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3절, 4절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그 용사들이 모든 옷이 다 붉게 물들 만큼 잔인하게 죽는지, 4절에는 병거가 미친 듯이 그 니느웨를 다 휩싸고 감싸는 모습을 하는지, 횃불같이 불을 들고 뛰어다니고 번개처럼 그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수문을 막았는데 그 수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이 다 돌아 휩쓸겠죠. 니느웨는 원래 그 주변에 강들이 흐르는데 그 강둑이 무너진 것처럼 완전히 나라가 회파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정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모든 시녀들이 슬피 울고 있다. 근데 이것이 아수르가 행했던, 다른 민족에게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에게 갚으시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그만큼 나라가 완전히 회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그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나라인데,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국호 이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고대 제국 중에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는,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10절에 그 모습이 어떠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립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는 사자 가족처럼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숫사자와 암사자를 보면 얼마나 용맹합니까? 새끼들을 위해서 맹수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데, 근데 그들이 꺾여버렸다는 거죠. 주인을 잃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자 가족이 되어버렸다. 완전히 끌려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는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또 내가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홈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나온 말씀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나홈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니느웨가 한번 회개해서 요나를 통해서 또 요나서를 통해서 한번 용서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니느웨는 결국 자신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고 이스라엘에게는 기쁨의 소식으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행했던 그대로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기 때문에 악행을 갚으실 때는 그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대 제국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고 저 나라의 패기를 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저렇게 무섭고 잔인한 나라, 어느 누구도 덤빌 수 없는 아수르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니까 한순간에 그 나라가 수문이 열리고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죠. 그것이 바로 이제 2장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때로는 갚으신다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어기고 넘어갔을 때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다 이루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때론 우리가 마냥 하나님이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만 알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며 경외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실천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